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 통해서 로마에서 이제 무죄 판결되고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던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기고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남깁니다. 그 후에 바울의 행적은 아마 골로새 그리고 드로아 그리고 나서 마게도나에 가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아마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거쳐서 가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지체되므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내게 되죠. 그 이후의 행적은 아마도 디도서 그리고 나서 로마의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로마로 압송돼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핍박과 받는 그런 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은 제가 얘기했지만 정명교사와 반면교사를 얘기하고 있죠. 바울과 같은 나와 같이 정명교사의 길을 디모데가 따르기를 원하고 후메네오와 그죠 알렉산더는 파선해서 반면교사의 길을 따랐다. 그들과 같이 믿음을 내어주거나 파선 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남자들에게는 다툼을 일지 말고 그리고 손을 사용해서 너희들은 손을 다투는 데 쓰지 말고 기도하는 데 쓰라. 여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선행을 이루면서 옷과 또 단정과 정숙하라. 이런 이유는 그 당시 에베소가 많이 문란해져 있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왜 했냐라고 보면 오늘 우리가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경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너희가 있는 곳, 교회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3장은 그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 상황을 말하고 있죠. 아마 처음에는 바울은 자기 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생각해서 굳이 그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뭐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굳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또 밀레노에 있는 장로들을 또 불러서 자기가 이제 없을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죠. 너희가 이 교회를 좀 감독해달라, 돌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이 자기 때가 아니라 후세대까지도 계속 하게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바꿔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오늘 첫 번째는 그죠? 미쁘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음을 말하는 거죠. 신실한 믿음. 그런 이 말인데 이게 뭔가 하면 신실한 자를 오늘 직분자로 세워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직분자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여기 감독은 오늘날 같으면 장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라는 한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2번, 하나님의 남편이 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지금 우리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 에베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뭐 또 많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준수해라. 왜냐? 교회가 거룩하고 분별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바울이 꼭 이 조항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뭐 우리가 보면 뭐 대부분 봤을 때 충분히 지금도 장로님들 이렇게 피택돼서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이러신 분들 뭐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잘 대접하면 되냐 목사님 뭐 이렇게 대접 잘하는 사람 여기서 이 나그네 대접은 지금 뭐 우리 사람 대접하는 그런 형태의 뉘앙스는 아니고요. 이 당시는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그죠. 복음을 요즘 같으면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인터넷으로 잘 전달이 가능하지만 이 당시는 각 지역마다 전도자들이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전하죠.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요한 공동체의 사도 요한과 그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로 활동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차피 반에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걸어 다니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 좀 되어줘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요즘 교회는 참 이런 부분에 좀 찔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는 하여튼 뭐 겉으로는 돈을 사랑한다 하지 않지만 교회 건물 세우기에 급급하고 외형적인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밖으로는 거의 뭐 돈을 사랑하는 것 같죠. 어,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14절에 14번째 보면 새로 입교한 자는 바로 세울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와서 교회의 장로는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백석에서도 장로를 이렇게 세울 때 최소가 이제 보통 한 5년 그 정도 지나야지만이 이곳에서 안수 집사 이후에 5년 정도 지나야 3년에서 5년이 지나야지 장로를 피택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뭐 왔다고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장립하실 때 그런 상황들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올바르게 이끌어갈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도 보면 물론 이 장로보다는 조금 해당 사항이 적지만 그래도 비슷한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거저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일구이연하지 말라.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이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비밀. 바울이 늘 말하고 있는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이 믿음의 비밀은 예수님을 늘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양심으로 가진 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뭐 그냥 그저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 봐요.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게 아마 저는 최우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백석 측에는 우리 백석교단은 여집사라고 하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게 보통 그 다른 교단에는 여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남자들은 안수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집사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백석은 여집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그러면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야 되는데, 아내의 남편? 이것도 좀, 이러면 이 11절이 뭐, 그래서,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도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학자들은 집사, 그 당시 집사의 아내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앞에 있던 집사 직분 그대로 포함해서 하나님의 남편. 그죠? 아까 감독도 마찬가지죠. 장로도 하나님의 남편. 이것은 공통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아내가 한 명이죠.
근데 이 당시 에베소의 이런 풍토를 보면 좀 그런 문란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항을 아마 넣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3절에 집사집품을 잘한 자에 대해서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면 이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지위와 예수님의 믿음의 담력이 더 커진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믿음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집이고 집 안에 보면 기둥이 있고 터가 있잖아요. 그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는 늘 진리라고 하는 기둥이 받쳐져 있고 터가 있어서 단단한 그런 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정말 큰 것은 경건의 비밀이죠. 이 비밀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성육신 하시고 또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죠 천사들에게도 보이고 만국에 나중에 전파하는 재림하실 때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진다. 이 부활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그 비밀을 우리가 품고 사는 그런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 이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뼈대가 있고 그 집에 또 인테리어가 이렇게 갖춰져 있잖아요. 이게 뼈대도 중요하고요. 이 집에 있는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그죠? 이 집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지체다.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이런 경건의 비밀을 함께하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이런 경건을 실천하고 경건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교회에서 그냥 그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마치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자이다.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최우선되어야 된 것은 예수님이 아까 경건의 비밀, 그 비밀을 간직한 자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웠지만 어쨌든 간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이 부자고 뭐 권력이 있고 이런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또 많은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장로나 집사들은 교회에서 본이 되는 자 그런 자로 세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또 이 말씀을 좀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